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에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의 부리를 되었고 유다의 산업들을 평하게 하여 주님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누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그들의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안할 때마다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술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0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위하여 울부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파괴가 되면 이 주변의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요즘에는 물고기를 잡으려도 물고기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주로 땅들이라서 땅의 짐승들 위주로 돼 있지만은 이제 뒤에 다른 말씀에 보면 바다의 물고기도 없어졌습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앞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짐승들이 없고 목장도 없고 가축도 없고 불타고 땅에 불이 타면 새들이 나무가 없으니까 살 수가 없죠. 다 도망가고. 희한하죠. 사람만 사는 것 같은데 사람 사는데 짐승도 없어져 버리면 아주 적막하고요. 우리가 을씨년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죠?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사는데 어느 날 짐승이 싹 사라져 버린다. 우리 시골에 제비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요새는 제비가 거의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비가 서울에도 아마 많았을 겁니다. 옛날에는. 제비가 막 날아다니는 이 봄에 어느 날 제비가 싹 사라져버린 우리가 이제 이래갖고 익숙해서 몇 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아마 기억하시기에 우리는 왜 제비가 안 올까? 아마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을 겁니다. 기분 별로 안 좋죠. 그럴 때. 뭔가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아야 참 좋은 건데 하나님이 1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든다고 했잖아요. 무더기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무더기는 뭐 돌을 쌓아놓고 흙을 쌓아놓은 이 쌓아진 거는 무더기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더기라는 거예요. 뭐 시체가 쌓이든 쓰레기가 쌓이든 꼭 쌓인 것뿐만 아니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뭔가 질서가 없이 파괴된 모습 그대로 이렇게 놔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냥이의 굴이 된다. 들짐승들이 와서 보통 굴 파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번역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용들의 소굴로 만든다. 용들. 왜 이렇게 번역을 용하고 승냥이는 완전 다르거든요. 용은 용이고 승냥이는 들에 뭐 쪽제비나 뭐 너구리나 잘해봐야 뭐 살쾡이 같은 요 정도. 좀 더 크게 뭐 표범이나 하여튼 들짐승들인데 용은 불을 뿜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용하고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용이 조금 다릅니다. 요즘에 TV에 보면 공룡 보이시죠? 공룡. 공룡을 옛날 사람들은 다 용이라고 불렀어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불 뿜는 이무기만 용이라는 게 아니고 막 이빨 이래가지고 막 기댕긴 것들 막 커가지고 이 집채만한 큰 것들 막 풀떠먹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다 용이라 그랬어요. 다 용이라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 안 돼요. 한 100~200년 사이에 그것들을 따로 공룡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이 쓰여지던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용이나 공룡이나 아무 차이가 없었어요.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공룡들도 같이 사는데
어쨌든 짐승은 사람들이 없는데서 한단 말이죠. 사람이 짐승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짐승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원래 이게 창조 질서거든요.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사람이 짐승한테도 잡아먹히기도 하고 하는데 본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짐승이 못 사는 거지 짐승이 산다고 사람이 못 살진 않아요. 사람은 나가서 불질러갖고 땅 개갖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나가니까 일반 이 들짐승을 비롯해서 이 공룡류들도 와가지고 산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민이 될 거예요. 공룡 TV에 보니까 뭐 몇 억 년 전, 뭐 몇 천만 년 전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6천 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TV가 맞으면 성경이 틀렸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고요. 그 TV에서 보신 그 공룡들의 역사가 사람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옛날에 성경에서 말하자는 옛날에 일부러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신천지도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와가지고. 지구가 45억 년 역사인 걸 아시죠? 그래요. 나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대화가 안 되겠 이래요. 그거는 가설입니다. 가설 여러분. 올리면 떨어지고 이거는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똑같죠. 이런 걸 법칙이라 그래요. 법이라 그런다고 이런 걸. 그런데 그랬을지 몰라. 이건 하나의 설이라 그런 겁니다. 거짓 가짜 써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직까지 45억 년 이런 거는 사실은 사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대되는 증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성경만 부정할 수 있으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주가 45억 년 됐고 이것도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45억 년이라 얘기 안 했어요. 성경보다 조금 더 늘렸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갖고 안 되겠어요. 20몇 억 년으로 늘렸어요. 그 다음에 30몇 억으로 늘렸어요. 제가 어릴 때마다도 30몇 억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40몇 억으로 또 늘렸어요. 계속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부정하려고 하니 증거가 빈약하단 말이에요. 부정할 만한 증거가 빈약하니까 웬만하면 시간을 계속 늘어서 그 빈약한 증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시간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제가 과학자 다니는데 뭘 근거로 하냐?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반반으로 나뉩니다. 근데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야기만 주로 TV에 나옵니다. 2008년도에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3부작 다큐멘터리 방송했던 혹시 기억나세요? 있었어요. SBS에서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거 만든 PD가 전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 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를 잡숴버리려고 3부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을 반박하려고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 같은 데 보면 알잖아요. 정통 신학자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다 신학자라고 하지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비 신학자들만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 어때요? 아, 신학자도 저런 소리 안 해? 그러잖아요. 완전 저 끄트머리 있는 애들만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다고요. 실제로는 지구가 45억 년 됐다는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허황된 얘기냐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성경과 완전 다릅니다. 성경은요. 지구를 만드시고 광명체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45억 년의 기본 설정은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이 먼저 만들어지고 태양이 빙글빙글 깨져가지고 쪼가리가 나온 것이 지구입니다. 지구는 본래 태양의 쪼가리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쪼가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튀어나올 수 있을까요? 깨져 나온 쪼가리가 지구라니까요. 그 쪼가리가 달이고 얘는 아주 단순하게 말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이 안 맞는 거 봐보세요. 태양은 가보지도 안 해놓고 수소와 헬륨, 가스로 돼 있답니다. 가스 덩어리랍니다. 지구가 가스 덩어리입니까? 뭐 가스 덩어리 깨지면 돌이 나온가요? 가스 덩어리 깨면 쇠가 나옵니까? 아니죠.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어도 상식만 갖고도
이게 뭔가 말이 안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더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태양은 어디서 나왔냐? 요만한 이건 제가 지금 크게 한 거예요. 아예 눈에 안 보이는 점이 폭발했답니다. 폭발할 때 어떻게 폭발하냐면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돌면서 빵 터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어떤 물체가 요렇게 돌다가 깨져나가면 깨져나간 것들이 어떻게 돌겠습니까? 이렇게 돌겠죠. 깨져나간 것들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합니다. 이렇게. 그죠? 이건 상식입니다. 깨져나갈 때 빙글빙글 여러분 차가 아니면 놀이기구가 빙글빙글 돌다가 애들이 옛날에 놀이터에서 요 돌리는 거 있잖아요. 돌리면 너무 속도가 빨라지고 하고 튕겨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방향으로 돌죠. 그렇죠? 자빠지면서도 몸이 빙글빙글 돈다고. 얼음판에서 자빠지면 돌다가 자빠지면 그 방향으로 돈다고요. 그러면은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이나 이 물체들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그죠? 근데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것이 아니고 어떤 건 요리 돌고요. 어떤 건 요리 돌아야죠. 근데 어떤 거는 요리 돌고요. 어떤 거는 요렇게 돌고요. 어떤 거는 요렇게 돌고요. 제각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한 점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각기 따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자가 아니어도 우리 일상에서 제가 그렇잖아요. 애들 얼음판에서 자빠진 것 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과학적으로 원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걸 갖고도 설명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이란 것이요. 상식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어려운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것들만 갖고 일반 사람들에게 자꾸 이렇게 강요하지만 사실은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부분이 안 맞는 것들은 딱 감춰버린다고요. 45년 얘기는 가설 중에 가설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맞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창조의 순서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인들은 와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관점으로 성경의 창조를 해석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든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든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이 용에 대해서 공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몇 억 년, 몇 천만 년 그러고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다의 짐승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고기가 아닙니다. 바다짐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짐승이 뭐가 있을까요? 물고기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류라 그러잖아요. 고래 같은 거는 젖 먹이고 삽니다. 그럼 포유를 합니다. 젖 먹는 것들을.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짐승들이 어류도 있고 포유류도 있고 뭐 양소리라는 것들도 있고 물이나 무치나 왔다 갔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얼마나 정하냐면 물속에 다니는 짐승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겁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공룡류도 있습니다. 공룡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룡을 부정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공룡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욥기 보면 나와요. 꼬리가 백향목 같다고 나와 있어요. 꼬리가 백향목이라고. 확 한 방 쳐버리면 나무가 흔들흔들한데 꼬리로 치면 옛날 번역에는 하마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공룡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왜? 공룡에 대해서 이미 진화론자들이 몇 억만 년, 몇 천년만 년 해버리니까 우리는 그 연대를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물론 그런 창조 이야기하는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이제 드리고 계속 가려고 그런 겁니다. 공룡 이야기가 성경에서는 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6,000년 또는 7,000년 이내로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공룡을 말하는 사람들이 몇 억만 년 전, 몇 천만 년 전 이렇게 말하니까 안 맞으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잘라버렸다고요. 저도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짐승들을 만들 때 성경 역사 안에 즉 인간과 함께 그 짐승들 할 때 공룡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죠. 아 지금 없지 않냐? 아 지금 살아있는 짐승이 한두 가지입니까?
홍수 때 다 죽어버렸는데요. 홍수 때 죽여 없어진 짐승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방주에 새끼들을 집어넣고 키워놨는데 기후가 안 맞으면 얘네들은 추우면 못 사는 짐승들이에요.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의외로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몇 마리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에도 공룡 잡으러 간다고 낯선 탐험가들이 많이 있고 잡은 사람도 있고 발견한 사람도 있고 증언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까? 왜 TV 안 나온다고요? 세계 진화론자는 이거는 몇 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요. 그렇게 나온 것도 훨씬 오래였고 멸종한 것도 훨씬 우리가 인간이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 주장하고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인간과 함께 만들어졌다. 인간과 함께 살고 있다는 얘기는 무조건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성경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넷째 날, 다섯째 날 짐승들 만들 때 이 아들도 만들었고 같이 살았고 지금 멸종해가는 짐승들처럼 많이 없어졌고 그 중에 몇 마리 희귀하게 남아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뭐 바다나 호수에 뭐 큰 막 괴물들이 있다 하죠. 괴물이 무슨 괴물이에요. 공룡 남은 찌꺼기들인데. 그런 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그래서 바다에 죽어가지고 떠밀려오는 애들 지금도 있어요. 물속에 사는 것들. 물갈퀴 있고 막 모가지 긴 것들 있죠. 지금도 가끔 바다에 떠밀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일반 뉴스에 안 나오고 인터넷에만 가끔 올라옵니다. 실제로 못 찍은 사람들이 올리니까요. 그리고 인간 역사에 함께 있다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중국에는 이 공룡을 길들여가지고 국가에서 우리 뭐랄까는 짐승들 길들여 사용하는 것처럼 이 길들이는 게 있고 중국의 진짜 관직 이름에 공룡을 조련하는 관직 이름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욥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가지고 욥한테 네가 봤냐? 네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할 때 그러면 리워야단하고 베하못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리워야단은 악어라고 했고 베하못은 하마라고 했는데 얼마나 안 어울리는 얘기냐. 정말 얼마나 안 어울리냐면요. 갈빗대가 녹관이라고 했어요. 녹관. 수도파이프 있죠? 갈빗대가 그런데 이게 악어나 하마가 어울립니까? 그럼 뭐냐면 이 짐승이 눈을 한번 불안이면 어떤 사람이 그 앞에서 설 수 있겠냐.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 근데 지금요. 사람이 맨손으로도 악어를 잡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요만한 단도 하나 갖고 갖고 악어를 잡아요. 어떻게 잡냐면 악어는 주둥이만 눌러버리면 잡을 수 있습니다. 악어는 까무는 힘은 세지만 여는 힘은 약해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위에서 눌러보면 입을 못 엽니다. 여는 힘이 매우 약하고요. 다무는 힘은 몇 톤 단위로 팍 눌러버리죠. 그러니까는 못 열게만 하면 잡아요. 그래서 입 줄이만 딱 잡고 칼로 머리 찔러갖고 잡아서 먹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욥기에 기록된 짐승은 사람들이 꼼짝을 못한다 했어요, 무서워서. 이건 악어 이야기 아닙니다. 하마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마라고 옛날에 번역이 났는데 얼마나 잘못됐냐면요. 갈빗대가 놓고 아니고 꼬리로 백향목을 치면 나무가 흔들린다 하는데 하마 꼬리 보셨어요? 돼지 꼬리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요만해 아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팽이밖에 못 쳐요. 무슨 백향목을 칩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 성경 번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 그냥 조금 단어의 뜻이 좀 달랐는가 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역사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는 큰 고민이에요. 뭐 학고 한이가 다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승냥이는 고양이과 종류 요만한 짐승들이라면 용은 실제로 요만한 것들도 있고요. 닭만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집채만한 것들도 있고 사이즈가 다양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하고는 완전 다른 이야기라고. 용이 와서 있다는 얘기는 별의 짐승이 다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요것들은 주로 파충류이기 때문에 추운 데서는 잘 못 살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예루살렘의 기후가 추운 데도 있었고 이 파충류들이 와서 쉽게 살 수 있을 만한 풀이 많은 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많은 데도 있었고 그러니까는 광야에는 승냥이가 살 수 있지만 공룡은 광야에서 못 삽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한 단을 가지고 좀
무슨 과학 이야기 하자는 거냐 그런 게 아니고 이 한 단어가 그때 살았던 짐승 정도만 차이를 얘기해 준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기후와 그때 환경과 또는 말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 역사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역사 연대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창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차이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들은 그대로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간 역사와 하나님 이해가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번역에가.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가려내야 되겠기에 오늘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완전히 황폐화된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이대로 둘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사람이 사는 땅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고 짐승도 살되 사람이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정말 본래의 질서가 잡혀있고 하나님 만드신 복된 가나안 땅이 다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순종이 무너진 이야기가 쭉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때의 지혜자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때는 악한 때임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한 때는 지혜자를 죽이고 없애버리는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그런데요. 거꾸로 이 악한 땅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땅이 돌아오면 지혜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살았던 지혜자가 세워지면 땅이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노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12절에 지혜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황폐한 땅에 지혜자가 한 명도 없구나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는 이 지경이 된 땅에 이제 다시 이 땅을 회복하려면 지혜자가 필요한데 어디 지금 다시 이 땅을 회복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외칠 지혜자가 누구냐? 이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본인이 지금 뭐랄까요? 이미 한 사람이 지혜자로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뜻보다는 예레미야 외에 또 다른 지혜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아직 환란이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처럼 외치기도 해야겠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다시 회복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날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이 모습을 설명을 해주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고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레미야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예레미야처럼 그 이후를 이어서 외쳐줄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은 망할 때 다시 회복될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그런 사람을 찾는다 했고요. 말의 이 자연스러운 연결은 11절부터 13절로 바로 연결되면 이해가 됩니다. 이제 지금 이런 환란의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이거를 끝내고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 어딨냐 하고 이제 일단 물어본 거고요. 찾고 있다는 말씀 전한 거고 일단은 아직은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너희가 11절과 같이 이 지경이 됐냐? 우리가 지금까지 수타이 되는데 하나님 반복해서 계속 다양한 말씀으로 똑같은 뜻을 전달해 주시죠.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내가 하나님 본인이 사람들 앞에 세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거는 들은 이야기죠. 그래서 뭐 다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더한 게 하나 있어요. 14절입니다.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갔는데 너희가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대로 해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완악함을 배웠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배우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옛날 사람들도 우상 숭배했고 지금 사람들 우상 숭배했고 시대의 불문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별개로서 우상 숭배 아니라 배워서 한 우상 숭배라는 얘기가 됩니다. 14절 마지막에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잘 번역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이라는 한 우상이 있지만요. 또 바알이라는 말 뜻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바알이라는 우상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우상의 이름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알들은 뭐냐면요. 바알이라는 하나의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주로 섬겼던 여러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을 다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거죠. 어떻게 해요?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고 나도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별개로 독립적으로 우리 우상 숭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 서로 가르치고 배워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이렇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시편 73편에 보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진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고 우리는 그걸 배워서 이렇게 돼 있다고. 물론 여기 배운다는 것이 학교에서 배운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지식을 전수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앙은 내가 만들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은 영접하는 거지만 영접을 하는 그 일이 있으려면 누군가는 나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우상숭배도 자식은 우상숭배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조상으로부터 이 우상숭배도 내려간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 얘기냐? 그러면 조상들이 이미 죽었고 지금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현재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현재 사는 사람이 이렇게 지독하게 하냐? 말 그대로 그거예요. 오래 묵고 배웠기 때문에 지독하게 깊이 뿌리가 내려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아시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강하고 파괴적으로 심판하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고 배우고 내려오고 배우고 그랬으니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우상 숭배자들은 어지간해서 이 우상 숭배 뿌리를 뽑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스라엘 초기같이 말이죠. 금수화에서 하는 거, 야, 불태우고 빠! 물에 섞어서 마셔! 지금 누가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실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옛날에는 모세 한 사람이 화를 내가지고 이 썩을 새끼들 하면서 누가 이 짓거리를 했으면서 예? 불태워가지고 빠갖고 마시라 해도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했는데 지금은요 선지자가 몇 명이고 제사장이 있고 예레미야 와서 말해도 안 들어요. 지금은 완전 다른 시대라고요. 같은 이스라엘인데 다른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정말 진노하고 파괴하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 모세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렸는데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쑥을 또 우리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쑥은 먹어도 안 죽는데 국 끓여 먹으면 맛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이상하게 가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쑥을 식용으로 쓸 수 있는 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쓰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쓰다. 인생이 쓰다. 너무 써서 견딜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쑥은 봄에 나가지고 나물로서 국 끓여 먹고 떡 만들어 먹는 쑥이 아니고 바로 뒤에 얘기잖아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셔요. 동격으로 쓰인 말이에요. 동격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지 못할, 마시면 죽을 만큼 쓴 독과 같은 그런 고통으로 심판한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단어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예.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독한 물을 마시고 쑥을 먹여야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 이게 비유라면 그 실제를 또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했던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고 흩기만 한 게 아니라 진멸되기까지 칼을 보낼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역설인가. 오늘 좀 시간이 가지만 제가 끝까지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참 재밌어요. 그 14절을 보면 조상들이 아는 우상을 후손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후손들은 뭘 합니까? 조상들이 가르쳐 준 바알들은 알죠.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 어떻게 해요? 이 말이 이렇게 서로 겹치는 걸 보세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를. 조상들이 아는 우상을 가르쳤더니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보냈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을 알고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우상을 알게 가르쳐줬더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알게 가르쳐줬더니 하나님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에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돌아오게 한다. 이 방법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 하나님의 돌이킴의 원리가 이 16절까지 봐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16절까지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조상이 아는 바알은 가르쳐줬지만 조상들도 가르칠 수 없었던 알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너무 생소해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그 나라들로 보내버린다. 그러면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칼을 보내서 이제 예레미야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어떤 놈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어떤 남은 놈들은 이집트로 갑니다. 애굽으로 간다고요. 근데 애굽은 절대 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이렇게 격동을 시켜가지고 애굽을 다시 치게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도 치고 애굽에 도망가지 마라고 했는데 갔던 이스라엘 사람도 거기서 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을 치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줄 알고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로 보내서 칼을 또 뒤따라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결국에는 그들이 우리가 이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결국 죽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다시 하나님께로 이러면서 돌아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경에 참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무지와 지혜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배움이 아주 배움이 약한 분이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것은 그 입에서 인생 철학 혹은 세상의 지식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에서는 정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자 할때라도 내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지금 제가 여기만큼 세는 거는 절대적으로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말입니다. 저는 신학교도 다녔고 신앙생활 개인 경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토대가 중요하다니까요. 토대가 잘못되면 제 아무리 밖에서 학교에서 많이 배워도 삐뚤어집니다. 정말 진짜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 잘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신앙의 이 기초 터가 제대로 된 애들은 정말 훌륭해요. 친구들 중에도 뭐 선배든 후배든 간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토대를 어떻게 쌓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학문은 그 다음에. 이 토대가 안 쌓이고 학문을 내는 애들은 진짜 교만하기 그지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교회가 직장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이 세상에 학과 과정은 더 많이 이렇게 하진 않아도 신앙의 토대가 바로 된 친구들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여기는 교회다. 이런 의식을 갖고 이 목회하는 친구들은요. 확실히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교회를 위하여 울 줄도 알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 친구들 또 그런 선후배들은 참 훌륭해요. 저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버지한테 참 존경이 맞지 않는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을 말해줘야 되는데 바알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끝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는 지혜자예요.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누가 과연 말하고 사는가? 내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 책임이 모든 그리스도인에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 뭐 몇 명 안 되지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주 딱 예배 드리고 딱 나가가지고 말이죠.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일가 친척과 직장 동료들에게 정말 그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우리가 끼리 쌀 때로 이렇게 얘기를 한마디 두 마디를 전교인이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면 못하지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요. 가끔 우리 집에 애기들이 이제 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또 애기 엄마들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참 저 놀랐어요. 교회인데도 오더라고요. 안 믿는 집 애들도. 안 믿는 애들이 오고 안 믿는 엄마들이 와가지고 애기 데리고 와서 놀기도 하고 과자도 좀 먹고 이러고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 애들이 기도하잖아요. 먹기 전에. 그러면 안 믿는 애기 엄마 이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에 충격을 받아요. 그냥 거부감만 느꼈던 것이 아니고 교회 거부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흔들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떨림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차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셔서 누군가가 우리 입술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